디도서 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친위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안에 살면서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에베네셀 그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합당한 말, 바른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정말 어찌 보면 공기같이 가볍고 또 말은 형체도 없고 말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말은 때로는 못과 같이 칼과 같이 날카롭기도 하고 그 말은 듣는 이에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정금과 같이 받아들여지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말이 어떻게 내뱉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정금과 같이 귀하기도 하고 칼과 같이 날카롭기도 하고 정말 무거운 짐으로 사람에게 억눌리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합당한 말, 바른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합당한 말, 바른 말이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아도 그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물이 참 맛있다. 그건 좋은 말이죠. 우리가 아이고 물이 참 맛있다. 얼마나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그런데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음식 맛있게 다 먹고 한다는 말이 아이고 이 집에서는 물이 제일 맛있네. 이러면 그 대접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맛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질이 다 갈비도 먹고 잡채도 먹고, 응? 이런저런 맛있는 거 다 먹고는, 아이고 하여튼 그래도 물이 제일 맛있어,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네, 그러면 그거는 절대 합당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말이 똑같은 말이어도 합당하게 쓰여질 때가 있고,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될 때가 있고, 그 말이 바른 말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죄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또 있어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이 합당하고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 낙심하는 자에게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거 당연하지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인을 사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합당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말이 합당하고 바른 말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은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난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 외워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합당하고 바른 것이 들어 있어야 그 말이 합당하고 바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을 말해요. 세상에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 한양, 이 한양 그 값어치를, 쌀을 한 양으로 얼마를 살 수 있는가, 그것을 현대로 계산해 가지고 가치를 따져 보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것을 오늘로 하면 말 한마디로 7천만 원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도 7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말 한마디로 7천만 원 빚을 갚고 말 한마디로 그 정도의 가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말 한마디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얻는 한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그 한마디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누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한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한마디를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한마디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모든 말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28절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도 네 말로 네가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는다.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말할 때 형제에게 화를 막 내가지고 말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여러 가지 분분한 주석이 있지만, 이 미련한 놈, 또 아니면 욕이라고 되어 있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를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것이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간구하는 바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기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이 될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목회 서신을 읽고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말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주셨어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말을 주의해서 잘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딱 믿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네. 에? 제가요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식당에다가 차를 대놨는데 어떤 사람이 제 차 옆에다가 문도 못 열게 바짝 차를 대놓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맛있게 먹고 나와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연락처도 없어. 분명히 이 식당에 온 사람인데 연락처도 없고 그냥 조금이라도 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짝 대놓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 그래서 이 식당 사장님한테 갔어요. 분명히 이 식당에 온 사람인데 이 번호 누구냐, 좀 얼굴 좀 보자. 그랬더니 식당 사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화내지 마시라고. 근데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아유 좀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있냐 그랬는데 나중에요 이제 배가 꺼지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그런데 아유 그 사람이 내 걱정을 다 하니 참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찾아갔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그 식당 사장님한테 회개했다니까요. 미안하다고, 부끄럽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는 사람이 전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 때문에 비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을 수 있어요. 또 8절 말씀 볼까요?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가 대적하는 자에게 부끄럽게 우리를 악하다 할 그 증거를 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야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참 지기들은 저렇게 말하네? 라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합당한 말 한마디, 바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빛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거나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합당한 말, 바른 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빛나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그걸 디모데 전서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봐도 1절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3절에 보니까 모함하지 말며 이것도 말하는 거잖아요. 선한 것들을 가르치고 말하고
8절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9절에 보니까 거슬러 말하지 말고 이 짧은 15절 안에도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말로. 그러니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게 드러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면 여러분 이 바른 말, 합당한 말 이해할 때 바울이 바르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말 중에 3절에 모함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함. 이 모함이 뭐예요? 참소하는 말. 다른 번역에 보면 참소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바른 교훈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모함은 참소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사단은 그의 하는 일이 늘 참소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청직하고 악에서 떠난 정말 그런 사람이 없다 할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괜히 그럴랍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한 게 그러지 욥이 괜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랍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 우리를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이기셨느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이는 이런 죄가 있고 이건 이걸 잘못했고 이것은 이런 실수를 했고 이것이 나쁘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던 자.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이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렸으니 이들의 죄는 다 사하여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말은 뭐냐? 참소하는 말, 비방하는 말, 모함하는 말이 아니라 중보하는 말, 용서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 말이 우리의 교훈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 3절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똑같이 디모데에게 전서에서도 말해요. 참소하지 말며. 디모데 후서 3장에서도 또 말해요. 참소하지 말며. 성도가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것, 비방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할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죄 가운데 지금 잡혀왔다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고,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너는 그럼 죄가 없냐?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냐? 우리 주님이 그 앞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까내지지도 않으셨어요.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너희도 죄가 있지 않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럼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믿는 바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하냐?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4장 6절, 328쪽, 327쪽에 있죠. 328쪽. 자, 골로새서 4장 6절. 자, 함께 다 찾으시고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당한 말이 되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 해야 되고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은혜로운 말 해라. 그러면 그것이 그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 하라고요? 참소하는 말, 비방하는 말, 모함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품어주는 말인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로운 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에베소서 4장은요. 자,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그 앞에. 자,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라. 그러니 여러분, 성도에게 나오는 말은 유창하고 막 구변이 뛰어나고 이런 말 아니더라도 어떤 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면 돼. 은혜로운 말. 저 사람은 안 좋다고,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쳐야 된다고, 잘라야 된다고, 심지어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할 때에도 한번 기회를 주자고, 살려주자고, 용서해 주자고, 나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그것이 은혜로운 말인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얘는 죄인이라고, 얘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얘는 지옥 가야 된다고, 얘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은혜로운 말, 덕을 세워주는 말, 용서하는 말, 살려내는 말,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하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 하나 많아요. 왜? 그냥 다 은혜롭게 끝나보니까 이거 합시다 저러 합시다 해도 그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잠잠해져 버려요.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러니 예? 이런 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은혜롭게 합시다.
지혜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 지혜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로운 말 하는 거예요. 왕에게 수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잡아다가 말로부터 죽이잖아요. 그는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은혜로운 말이 아닌 거예요. 나도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너도,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내가 너도 용서해 주겠다. 나도 은혜를 입었으니 너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겠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 입술에는 은혜로운 말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그 교훈,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말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서 은혜를 말하겠어요? 조리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아주 말을 잘하네? 그거보다 어리숙해도 은혜롭게 말하시네? 그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누가 은혜를 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계산적으로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계산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성도가 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바, 우리가 받은 교훈이고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늘 우리는 입을 열면 은혜로운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바른 말이라고 하면서 거슬러 대적하는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거슬러 대적하는 말 하지 말라. 이 자기 주인에게 거슬러 대적하는 말, 이것도 결국은 권위에 대한 대적하는 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당했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멸망당했어요. 그럴만하죠? 그럴 수 있겠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게 이방인들과 음행을 행하여 24,000명이 심판받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징계하실 만하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신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한 자들, 하나님 앞에 말로 대적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입술입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오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을,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요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냐면 안 되면 늘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일이 안 되면 늘 하나님 탓해요. 전쟁하려고 나갔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갔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어가지고 힘든 일 만나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대적들의 손에 넘기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막 입술로 범죄하고 원망해요.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탓을 해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겠냐고. 여러분, 악한 왕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왕,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악한 왕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말만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고 또 대적하는 자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그 말은 뭐냐? 은혜롭지 못한 말과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 할 때 누가 춤추겠어요? 사단이 춤을 추는 거예요. 사단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사단의 춤을 추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합당한 말,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이 빛나는 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겠냐고, 하나님 탓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그 세상 걱정 염려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함이 되지 못한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어떤 말하느냐? 그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가 대적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며 찬양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아합과 아합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될 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대적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합당하고
바른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삽시다. 바른 말, 합당한 말 합시다. 은혜로운 말,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이것을 하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합당한 말, 바른 말 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모함하고 참소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지.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은혜로운 말하며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똑같이 만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그 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미리 감사하는 말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믿음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